오늘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런 때를 시골의 목사님들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설 연휴, 추석 연휴가 주일과 끼어야 좋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좋은데 우리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설 잘 세셨어요? 떡국 많이 잡수세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전술 전략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도 아주 이스라엘이 실수한 얘기지만은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기가 막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승리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중요하지만 실수하거나 패배했을 때 어떻게 바로 복구전을 이룰 것인가, 돌이킨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승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쟁을 다시 추스려서 승리의 삶으로 나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은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이성을 칠 때에 아간이 금 얼마와 은 얼마 시내산 외투 한 벌을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해서 대외적으로 크게 패배한 사건을 회개함으로 문제가 됐던 아간과 그 소유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아골골짜기에 묻고 무덤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9장은 대내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예상치 않은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휘 족속 가운데 기본 사람들이 와서 속임으로 그만 가나안의 7족속과는 절대로 합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고 이것 때문에 평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한 이후에 잃어버린 승리를 되찾을 수 있는가? 8장에서는 완전한 복구를 경험했지만 9장에서는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또 하나의 면모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랬다 아이성도 패하고, 그러다 기본 족속과 조약을 한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로 중요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저지른 실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 그런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 첫 번째 실수가
기본 사람과의 잘못된 언약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저지른 실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무리가 그들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누구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이죠. 여러분, 불신앙자들만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실패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해 오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탄의 주의할 모습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사자같이, 둘째는 뱀같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는 사자같이. 여러분, 당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상황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비롯해 10대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들여놓고 사흘에서 일주일까지 굶은 이 무서운 사자들 풀어놓으면 이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보이는 게 없어서 단숨에 사람을 물어 넘어뜨리고 뜯어먹는 처참한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걸 비유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도 인용하고 성경 말씀도 인용하면서 야야, 하나님 진짜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려냐? 그러면서 굉장히 신령한 척, 신앙 있는 것처럼 살짝 속여 넘어가게 하는 것을 뱀의 관계라고. 뱀의 관계. 요사이 누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이단자들이 주로 그럽니다. 다 성경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이대면서 하죠. 사탄은 무섭게 포효하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럴듯한 경건을 가장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이런 속이는 사건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 앞에서는 용감해요. 목숨도 내놓고 순교까지 하려고 덤비다가 뱀처럼 속이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는 썩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건 잘 견디는데 위협하는 것 앞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적절하게 상대를 봐가면서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나 아이성을 치는 것은 사자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자, 아이성에 그들이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한판 승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쫓아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36명이나 죽는 이런 사자처럼 덤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본의 사건은 간사한 뱀처럼 속이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 얘기를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승리케 하시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걸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 말할 때 그만 깜빡 속아버린 거죠. 그리고 약조를 해버려. 약조를. 자, 본문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하니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주 좋은 찬송이 있어요. 369장 죄짓 맞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좋은 친구라겠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좋은 친구를 모시고도 어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짓을 하실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랠까.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 진실하신 친구. 그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점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 귀한 친구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대화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찾아보고 오셨어요? 가서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수했어도 뒤에 어르신이 계시면 든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괜찮았습니까? 혹시 소홀한 관계는 아닌가? 소홀한 관계는 아닌가?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분과 절친하게 지내는 것. 절친하게. 절친 최고의 가까운 친구라고 말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나의 순례자로, 피난처와 요새와 산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탄탄대로인 것이죠. 탄탄대로.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요? 그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친구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서 건강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에발산의 제단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에발산, 우리가 8장은 넘겨갔습니다마는 오늘 에발산의 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또 실추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성공한 이후에
에발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이미 아담이 선취권을 내줘버렸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여호수아 8장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했어요. 뭐를 드렸으며? 제물을 드렸으며. 무슨 제물? 번제물과 화목제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인도했는데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우리가 불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선포해야 할 산입니다. 비록 에발산에서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고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범죄자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발산으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제사를 드려라. 무슨 제사? 번제다. 번제. 뭔 제사? 화목제사. 화목제. 자,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내 몽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애를 살겠습니다라고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는데 밀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죄짓고 살지 않습니까?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쳐박고 가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본때있게 살아볼란다고. 그런데 그걸 내 자식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는 실수와 죄짓고 살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데 최고의 제사예요.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노심초사한다는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과 좀 절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하게 살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 근데 화목제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이 화목제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낙헌제라고. 낙헌제.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하는데 좀 더 진하게, 좀 더 가까운 방법으로 좀 감사할 게 없을까 해가지고 마치 사랑하는 관계에서 원래 잘하지만 그래도 선물 한 가지라도 더 챙기고 또 기념일도 찾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이벤트를 해서라도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얻어보려 하는 그런 마음, 그걸 낙헌제라고 합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늘 감상금을 준비해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걸 낙헌제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도 잘하지만 알파 플러스 더 기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뭔가 좀 낙헌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제일 깊은 제사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서원제는 아예 그냥 어느 한 부분을 떼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평생 이쪽 부분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청소, 내가 화장실 청소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교회에 일 일어나면 그 내 맨발 벗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자기 분야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50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머지 생애는 주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나왔던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내가 60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서원제라고 그래요. 내 자식만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서원제라고 그래요. 서원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한다면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더 깊어지기 원하면 서원제까지 드리는 삶,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화목제가 있습니까? 화목제 드려야 돼요. 화목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행동을 했어도 우리 다시 예배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희생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멈추시고 재앙을 멈추신다는 사실이죠.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까? 저주의 산, 심판의 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예배가 있으면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에발산 제단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행동들도 다 속죄가 됩니다. 재성의 길이 열립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 바로 에발산의 제단. 이 예배를 절대로 높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해결할 저주가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는 어떤 질병들, 가문의 저주를 끊지 못하는 일들, 피해 제사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예배의 길, 피의 제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재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의 전략입니다. 본문에 나온. 자, 여러분 3절로 6절을 보면 기본의 전략이 나오는데 본문 3절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준비를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 속이려고.
이에 이스라엘은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아주 쉽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화친하자 그럽니다.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왜 불신자와 동업하면 어렵습니까? 거기는 문화라고 하는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차. 그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를 기꺼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가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받은 절체절명의 명령, 가나안 민족과 화친하지 마라. 자, 신명기에서 7장 2절로 4절을 보십니다. 신명기에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불신 결혼한 사람들 참 고민되죠. 여기까지 들으면 어메 큰일 났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문제는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평생 노예로 부려먹어야겠다 그러고 그냥 덜커덕 결혼했다가 덜커덕 약속했다가 평생 덜미 잡혀가지고 고생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잘못하면 가정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4번을 꼭 들어요. 4번. 여기까지 설교 듣고 일어나 가불면 큰일 나는 가정이. 네 번째,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자, 4번은 뭔 말이냐? 본문 22절로 24절까지를 보니까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핀잔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약조가 속아선 약조이지만 유효하다, 유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믿으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이신 줄 알았음이라. 믿으신 이신 줄 알았음이라. 믿을만하다 그 말. 사라가 단산했어요. 아기를 못 낳아. 그분이 아기 난다니까 이분은 믿으신 하나님이다. 믿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신실함, 소위 신용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 선진 사회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을 보세요. 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뭘 알았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더라.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본 사람이 와서 속이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믿어줍니까? 어느 곳에 가서 좀 불리한 일이 있어. 나 절대 거짓말 안 씁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이세요.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더 요거든. 교회가 어쩌고 목사도 없고 뭐 또 어쩌고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신뢰도가 돼야 하는데 이미 그게 무너져 가지고 믿는 사람 중에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 이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서 해도 한번 약속하면 저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속이더라도 목숨 걸고 가자. 우리 가서 조약을 맺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 사기꾼 중에 대단한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400년이 지나버린 이 사건으로부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여기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과 절대 전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화친한 관계로 살겠다라고 이미 약조했는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사울왕이 죽이라는 아말렉은 안 죽이고 죽이지 말라는 기본을 죽였어요. 이게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무꾼들도 많고 이렇게 좋은 땅에서 사는데도 전에 3년 비 안 와버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그때 3년 한 해라고 그래요. 제 또래 되면 다 알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이라.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중학교까지만 마치자. 시골에서 중학교 나왔으면 됐지야. 그러고는 뭐가 있어야 갈지 1년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와서 직장생활하다 몹쓸 병에 걸려서 집에 가서 피 쏟고 뼈쩍 말라갖고 아버지 나 이제 객지생활 못 가겠어요. 학교 갈라요. 그래갖고 1년 쉬고 고등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동 지방의 그 열사의 사막지대에서 3년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아예 먹줄을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이죠. 너무 힘이 드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억울한 기본 사람들이 그들의 피가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왕의 7 아들을 내놓으래요. 이 사울왕 자손 7명을 잡아다 죽였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400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속아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 결혼. 그런데 결혼한 다음 주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당신 거짓말했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다. 아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내가 속았으니까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내가 약속할 것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 잘 모르고 실수로 혹은 농담으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본의 결단, 종으로 살겠나이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약속 지켜서 끝까지 약속 지켰을까요? 종으로 살겠나이다. 기본의 결단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기본에 머물르면 다 죽여버리니까, 뺏어야 되니까. 약조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 모습 아닌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약속의 주님을 만나서 영혼을 살게 하셨으니까요. 자, 본문 25절로 27절 보십시오. 우리 제일 마지막 9장 마지막에 있어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하고 물 깃는 자로 종으로 평생을 삽니다. 역시 그들도 종으로 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평생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할 때 하나님, 저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너는 이 집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는 감동이었어요. 조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다가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면 이렇게들 말하죠. 내가 이 집에 종으로 팔려왔냐? 10년 동안 와서 죽도록 고생만 했다 그래요. 벌써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10장에 들어가 보면 기본 사람들 상당히 힘 있는 민족입니다. 10장 1절을 읽어보면 기본 사람들이 힘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는 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조금 힘이 생기면 내가 뭐 종이냐 노예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 제도가 있고 신년 제도가 있잖아요.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자유화, 종들도 자유함으로 쓰고 7안식년 이후에 50년째 신년이 되면 자기가 잃었던 모든 토지 모든 걸 다 돌려받는 것이에요. 기본이 안식년 왔어요. 우리도 자유다. 신년 왔습니까? 우리가 다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런 구조 속에서도 기본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세워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러면 어려울 때만 종으로 살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바울처럼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걸 큰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기가 있습니다. 70년. 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동안 포로 생활에서 자리가 잡힌 사람도 있어요.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해방운동을 시켜 돌아올 때 기본 사람들은 다 돌아왔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리를 배신하지 맙시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변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늘 기도로 나아가 에발산에도 제단을 쌓으며 소가산 약속이라도 지키며 늘 종이라는 고백을 잊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